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대합니다. 나가니 밤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단테의 작품 신곡에 보면 가룟 유다는 지옥의 맨 밑바닥,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를 흉악한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는 그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들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제자회에서 회계를 맡았죠. 다시 말하면 돈전대를 관리할 만큼 그는 신용이 있었고 영리했고 또 재치와 운영의 재주를 가졌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도 때로는 능력이 있어서 전도대로 파송되어 나갔을 때에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었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 이런 신비한 능력도 그가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스승이었던 예수를 팔 수 있었을까? 이건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스승으로 만나서 3년 동안이나 교훈과 그리고 훈련을 받았던 유다가 왜 도대체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는 만고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사람이었고 의문을 간직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주님 잡히시기 전에 가졌던 마지막 만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있었던 만찬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주여 주여라고 호칭을 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만큼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렀죠.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선생으로만 알고 구주로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그 향유를 뚜껑을 열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닦아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니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똑같은 장면에서 이 비싼 향유를 만약에 판다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한 남자가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럼 300데나리면 300날 일하는 품삯인데 우리로 말하면 10달 일해서 받는 품삯쯤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름이라면 이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구제와 사회 사업을 할 일이지 왜 이렇게 허투루 낭비를 하느냐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각과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결국은 끝까지 같지 아니했음을, 동등하지 아니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앙 없는 가룟 유다가 이 다락방에서 행해졌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아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마지막 절 30절에 보니까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받는 제자 가룟 유다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랑받았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잘 아셨지만 주님은 그를 제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의 허점을 아마도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를 버리지 않고 제자로 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유다를 향해서 성을 내시거나 화를 내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떡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떡을 받는 그 순간 그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아셨을 때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신의 키스를 받을 때에도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화를 내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이해하고는 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베드로는 선뜻 나와서 하는 말이 그리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무서운 일이 어떻게 주님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히 경계하면서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가끔 책망도 하시고 또 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라는 말을 한 번도 대놓고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유다라고 밝혀 말하진 않았어요. 가룟 유다 내 놈이 나를 팔 것이야 라고 주님이 대놓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 조각을 떼어서 그가 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떡은 무슨 떡일까요? 주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떡덩어리, 떡 조각들은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었던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이전에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을 하셔서 자기의 몸으로 여겨지는 떡을 떼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의 이 거룩한 사랑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이해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것이죠. 떡 조각을 예수에게서 받는 순간은 가룟 유다에게는 최후의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회개하고 영원히 살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발을 들어놓고 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망할 길을 가느냐,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말하기를 가룟 유다는 제 갈 길을 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어요. 돌이키고 회개해서 영생의 길로 갈 수도 있었고, 아주 망할 길도 갈 수도 있었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참한 선고였다는 거예요. 비참한 선고.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보장받았던 강도와 비교를 할 때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강도보다도 못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철학자인 칼 힐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두 사람이 장기를 두는 것과 같은데 잘 두는 사람은 마지막 불리한 순간에도 결코 돌을 던지는 일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두는 사람은,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돌을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선생 예수의 사랑을 받고서도 마지막 순간에 장기알을 내던지듯이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던져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천국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밝히고 있습니다. 훗날 천국에 가면 네모 반듯하게 생겨진 천국에 있는 도성을 보게 돼,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될 터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4개의 문에는 각 문마다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문마다 제자들 3명씩 이름을 기록해서 12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의 이름은 그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떠나가는 가룟 유다입니다. 떡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3년간이나 따라다녔고, 그리고 배웠던 스승 예수를 미련 없이 버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당시 로마의 실력자를 찾아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는 예수를 과감하게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내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 발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캄캄한 밤중에 다락방을 떠나 나온 가룟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계시는 다락방에 그 미세하게 스며 나오는 불빛을 돌아다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주로 가셔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뜰 겟세마네 동산 으슥한 바위나 또는 나무 뒤에 숨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도 가룟 유다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과 한물이었고 친구였고 동료였는데 지금은 혼자 떨어져서 고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을 떠나 나와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가인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경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가인이 했던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니 나는 이제 외로운 자가 됐고 고독한 자가 됐고 솔리타리맨이 됐는데 나를 만나는 자가 있다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도 소망을 찾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몸종이 있습니다.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면서 스승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결국 문둥이가 되죠. 문둥이가 되어서 선생이었던 엘리야 선생님을 떠나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지붕 삼고 때로는 이불 삼고 그 길바닥에 누워서 잠자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을 받다가 예수를 떠나가면 그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가 죽음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만 마음이 휙 돌아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수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장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권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최후 뒷소식을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데 참 불행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 건축을 해야 될 텐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어느 새벽 예배 때에 아주 말쑥한 신사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신사가 목사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자신은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왔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교회에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표했습니다. 목사님도 기뻐했고 다른 모든 성도들도 감격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 신사는 매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아주 새로운 지폐, 바닥바닥하는 새 지폐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곧 교회를 지어야 할 텐데 이 교회를 지을 때 모자란 건축원금은 제가 모두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말았어요. 막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를 지어야 하는 그 건축 통장을 그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사람 상대로 사기를 치던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대항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청을 높이면서 대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가룟 유다에게 즐거움과 웃음과 평강 이런 단어는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 떠난 가룟 유다에게는 고독과 슬픔과 번민과 괴로움만 남았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가룟 유다입니다. 세 번째로 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기록하죠. 그가 떠나니까 곧 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떡조각을 받은 유다가 나가니 때는 밤이었더라. 슬픔을 더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단어, 쓸쓸한 시간입니다. 적막한 때입니다. 고독의 시간입니다. 유다가 나갈 때가 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떠난 가룟 유다의 앞길을 예고해주는 무서운 증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떠난 가룟 유다는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었던 것을 보는 것이죠. 은 30에 선생을 팔았던 유다는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되돌아 가서 성전에 있던 제사장과 당대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은 30을 다시 돌려주겠소. 그러니 우리 선생 스승을 체포하려는 일을 이제 중단했으면 좋겠소라고 말했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거절당하고 허탈한 가룟 유다는 그 동전을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지요. 예수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지 그는 예수보다 먼저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았어야만 합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예수를 찾아 용서를 빌고 그 발 앞에 굴복을 하고 회개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목숨을 끊으면서도 회개치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어두움의 세력,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떡 조각을 받을 때 그의 속에 이미 사단이 들어갔다고 성경 요한복음 13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떡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고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 곳으로 나가니 그때는 밤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처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단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끌려가게 되자 먼 발치에서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야밭들에서 신문을 받을 때 뚝 떨어진 곳에서 피워놓은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죠. 당신도 저기 있는 갈릴리 땅 예수와 한편이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받고 그 후에 또 질문을 받고 3번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만 했습니다. 3번째는 맹세하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한 닭이 꼬끼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도 울었고 가룟 유다도 울었습니다. 같은 울음이지만 유다는 자살로 마감했고 베드로는 그 울음 속에서 회개로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유다는 아침을 모르는 밤에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침빛이 다가오는 새벽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왕이 나옵니다.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베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졌더라 그럽니다. 더욱더 강팍해졌어요. 이윽고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밤에 살았어요. 밤을 살았어요. 밤을. 어두운 밤을 살았어요. 도무지 밝은 곳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자기 장자가 다 죽는 슬픔을 겪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을 때도 어두운 밤이었던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예수를 체포한 때가 밤이었고 예수를 불법으로 재판할 때가 어둡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선포하기를 유대 지경에서 태어난 지 2살 아래 되는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베들레헴을 포함한 모든 유대 지역에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대학살을 당했죠. 이때가 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예수 사랑을 받고서도 예수님을 떠나 밤길을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절반은 밤이고 절반은 낮입니다. 그런데 낮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밤을 좋아하면서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과 낮을 선택할 기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밤을 좋아하지 말고 로마서의 표현대로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성결하게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은밀하게 죄를 범치 말고 밝은 낮에 행하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자녀로 세우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여라도 우리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